오늘 십자가 부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그러니까 체포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또 모습이 나오고, 체포 이후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본인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 또 체포되실 때, 체포된 이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과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이제 결정하셨다. 1번,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쉽게 아무런 고민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십자가를 편하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클 것 같으니까 무서우셔서 이렇게 고민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단순히 육체적인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잔이 무슨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그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고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십자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십자가에서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은 아니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이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냥 쉬운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순종이겠지만 순종의 의미가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는 것,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고통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셔야, 그것을 대신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노를 받아야 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순종하기 위한 기도예요. 순종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세상적인 기도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신에게, 또 각자에게 어떠한 신념에 따라 기도하죠.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지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예요.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기도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간구의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의 기도도 드리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세상 사람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간구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내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대학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또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죠. 아이한테도 공부해라.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성공하지. 왜 성공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자. 이것이 기도의 방향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뭐 하라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의 기도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도 자체가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영이 잠든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밥 먹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공부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잠든 영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은요, 잠든 영혼이에요. 깨어있는 영혼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는 거고,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냥 혼자 살아가면요, 사탄이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않죠. 옳거니 내 밥이다 하고 이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부어주고 또 관계에 있어서 서운한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잘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삐지시는 분들. 잘 삐지시는 분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잘 삐지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분들은 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 그 소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소통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 여러 가지 사탄의 어떤 시험으로부터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은 안 받지는 않죠.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분들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들어서 더 심한 분들은 믿음을 잃고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셨습니다. 1번, 칼을 빼고 예수님을 지키려던 제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맞이합니다.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갖고 왔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다행히 종이 피해서 귀만 잘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잘린 귀를 툭툭 털어가지고 붙여주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이것이 52절이에요. 우리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시죠. 세상은 무엇으로 나라를 세웁니까? 칼로 세우는 거예요. 칼로 세상의 왕이 되는 거고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칼로 이 세상을 세우지 않으셨죠.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 세상적인 왕,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칼을 사용해서
이 나라를 해방할 왕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칼이 뭡니까? 능력이죠. 힘이죠. 권세죠.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이거는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식민지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어떠한 기독교 전파가 식민지 정책으로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세웁니까? 죽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요? 죽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영세교회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한 겁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안 죽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들이 가정에서 죽으셔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되고, 아내가 죽어야 되고, 자녀가 죽어야 되고, 자기는 안 죽고 상대방 보고 죽으라고, 당신이 안 죽어서 문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죽든 안 죽든 관계없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살아야,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세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무리에게 잡히십니까? 53,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이 무리들에게 붙잡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잡으러 온 모든 무리들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는 분들은요, 힘을 자랑을 해요. 그러나 진짜 고수는 힘이 있지만 힘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쓰세요. 왜 안 쓰십니까?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힘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능력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참된 능력이 뭡니까? 참된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할 수 있는 힘이 참된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프린트물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표준 3번역으로 제가 적었는데요.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는 분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 말 안 듣는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말 한마디에 움직이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의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라는 거죠.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진짜 힘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진짜 힘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보처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힘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잡히심은 누구의 뜻입니까? 55,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느냐? 너희가 그 전에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못 잡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못 잡은 거죠. 그러나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잡히심은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체포는 이 무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체포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포되어 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을 쓸 수 있지만 때로 힘을 쓰지 않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들 힘 쓰려고만 해요. 다 힘을 자랑하기만 해요. 다 안 죽어요. 다 살아남면, 다 살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자신의 힘을 나타내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이 싸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싸웁니다.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와 싸웁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가 싸웁니다. 권사들끼리 싸웁니다. 여전들끼리 싸웁니다. 찬양들끼리 싸워요. 각 교회학교 부서끼리 싸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싸우니까. 정말 이렇게 싸우나? 네, 많이 싸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힘을 쓰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죽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힘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죽으심으로 힘을 쓸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이제 4년째 하고 있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그 놀라운 말씀이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이곳이요 진짜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싸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증하셨습니다. 1번,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본문에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안 하셨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하면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왜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일 때에,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있어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이미 결정된 재판 아닙니까? 다 답이 나온 재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끔 되어 있는 재판이에요. 여기서 뭐 변호를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풀려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제 십자가를 짓고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말씀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메시아의 참된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권능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메시아신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7, 68이에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의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왜 메시아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죽으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예수님에게 부어졌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 확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게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체포되시기 전에 기도와 체포되시는 그 과정과 체포되신 이후의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죽으심으로, 포기함으로, 힘을 쓰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